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8번째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다녀오기 전에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었죠.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서는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갔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말씀의 선지자로 세워졌는가를 쭉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4장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후로 사무엘의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 이야기를 그 후에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번씩이나 크게 패하죠. 그리고 2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의 그 스토리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4장을 나눌 때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었는가 의도적으로 이 성경 저자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살았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또한 그들은 율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미신적으로 부적과 같이 이용했던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는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며 참패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홀로 이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면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수 두 발 다 들이고 다 들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높고 위대하심이 정말 홀로 그 블레셋 땅에서 선포되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공허해졌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돗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이방 신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제사 지낼 거 다 지내면서 종교적인 예식은 다 행했거든요. 그런데 또 at the same time 또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 열심히 또 우상 숭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방 신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만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 삶에 억압이 있었는데 그 억압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한 억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억압으로 인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가 계속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괴롭게 살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그들의 삶에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괴롭게 살았던 그 원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에 우리 삶에 얽매임이 있고 삶의 억압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괴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힘듦이 있지?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억압이 있지? 어쩌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의 그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 삶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방 신들을 제하라고 말할 때에 특별하게 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어떠한 신인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여러 이방 신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스다롯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또한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그러한 여신이에요. 여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여신과 남신을 함께 한 쌍으로 믿는 것이 관습이었거든요. 이 아스다롯과 한 쌍을 이루었던 남신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부부 관계의 신이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한 쌍으로 보통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농사의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남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한 쌍으로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둘이 결합을 할 때에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또한 풍년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행했는가? 사람들이 이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의 뒷부분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주 음란한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행위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종교 예식으로 받아들여졌던 행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일들인 거죠. 음란한 짓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음란한 짓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들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았고요. 저들과 똑같이 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그 음란한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알죠.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둘 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 인간들은 이 둘 다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종종 헷갈려요.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우상을 같이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얽매이게 되고요. 참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도 섬기며 또 이방신들도 겸하여 함께 섬겼을까요? 왜 이 유혹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고 또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이유로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왠지 막연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현실적이지 않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답한 나의 마음을
답답한 그 나의 심정을 잘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이방신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당장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더 달콤하고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방신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사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 농사가 망쳐질 것 같은데 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자기 밥그릇에 달려져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들과 같이 저 바알 신에게, 저 아스타롯 신에게 뭔가 숭배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육체적인 그 쾌락도, 그 음란한 예식을 통해 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적인 욕구도 덩달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왠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이방신들은 당장 자신의 그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이 느껴지고 당장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이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릴 수 없으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의 그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태도였어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사야 44장 9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여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자녀가 앉아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착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이 물질과 명예와 쾌락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뭔지 나의 욕구가 이것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게 되면 말씀에서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삶은 결국 허망해지고 무익해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꼭 알게 돼요.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었구나, 헛된 우상이었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허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강력한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래되었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미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의 마음이 또 많이 공허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했어요. 사무엘은 그들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했던 것이죠. 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보세요. 사무엘의 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회개했다고 하고 있어요. 금식했다라는 말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식욕마저도 억누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자신들의 죄를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며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참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은 후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던 것을 뉘우쳤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갔어요. 잘못된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죠.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여전히 불행하고 얽매이고
억압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참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요. 또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고요. 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회개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그 영적 리더십 하에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면 곧바로 기도하시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가 곧 은혜인 거예요.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고 또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 다들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또 나는 또 지금 회개한 다음에 또 똑같은데 또 지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로 인한 얽매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분명히 그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이죠. 저는 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욱더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삶에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였지만, 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볼 때에는 이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어쩌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이려고 다시 결집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먼저 전쟁을 걸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임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크게 패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그들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어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르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왜 블레셋에게 착각을 하게 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이 생겨요. 형들 질문 생기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볼 때 왠지 좀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막 축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그런 정말 영적으로 그냥 크게 정말 변화들을 막 그냥 눈앞에 탁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고 회개를 한 상태에서 왜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전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왜 이 끔찍한 전쟁이 또 임하게 되지? 여러 가지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자들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듭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종교의식 할 것 다 하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이방신들을 의지하면서 함께 섬겼다 그랬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 상태를 그대로 다 고발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다가 이 전쟁을 또 겪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어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잖아요. 병력, 군사들의 그 숫자, 무기, 좋은 전략, 군사들의 사기 등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건데, 그런데 사무엘이 이 지금 전쟁이 딱 임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그 핵심 요소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잖아요. 하나님이 저 적들을 혼란케 하셔서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이방신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외부의 압제가 있었죠. 지금은 블레셋의 압제를 지금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완전 180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방신들도 겸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참으로 회개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허락하심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이 매듭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저 이방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삶 가운데 진짜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 바로 나야. 너희가 온전히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너희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너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저 이방 신들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야. 한번 봐라. 너희가 나만을 간절히 의지했을 때에 너희는 무방비 상태에서도 이 전쟁에서 바로 승리를 경험했지 않았니? 누가 그 전쟁을 승리케 인도한 거지? 바로 나야. 이것을 그들의 삶 뼛속 깊이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참되게 회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만약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보다 사람들 더 의지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그렇게 의존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